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식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순종을 그냥 한자적 의미로 살펴보면 순할 순에 좇을 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가 순한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천에 여름하를 썼어요. 여름하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가 순종이냐 그러면 여름에 계곡에 막힘이 없이 물이 졸졸졸 흐르는 것입니다. 다 같이 졸졸졸. 여름이니까 계곡에 막힘이 없이 물이 졸졸졸 흐르는 것처럼 순하게 앞서가는 리더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말없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접고 내 생각을 접고 말없이 순하게 따르는 것이 순종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를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뒤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고집을 가지고는, 자기 방법을 가지고는 뒤를 따를 수가 없어요. 뒤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접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고 예수님의 들어야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어요. 나를 주장해서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주장해서는 결코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 5번째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순종. 순종입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서 비비어는 순종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답하느냐 이렇게 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권위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권위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이 도대체 뭔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첫 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기도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 고난 앞에서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 그 누가 고난의 길을 걷고 싶을까요? 누가 힘든 길을 걷고 싶겠어요? 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겠습니까? 누가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는 고난의 길을, 아픔을 겪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이 세상에 그 누가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단이 절규하면서 버림받는 길을 걷고 싶어요? 아무도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누가 어려운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 길을 생각하면서 고민이 돼서 죽게 되었다. 우리 주님조차도 십자가의 그 길 앞에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길을 걷게 되는 그걸 생각만 해도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쉬운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할 것이 없습니다. 조금 편안한 길, 인정받는 길을 걷고 싶어요. 환호받는 길을 걷고 싶어요. 제 표현대로 조금 컬러풀하고 좀 스위트하고 좀 달콤하고 재방송을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도록 이 앞에 계신 분들이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컬러풀하고 스위트하고 달콤한 길을 걷고 싶다. 좀 설레는 길을 걷고 싶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일지라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요약하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순종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순종으로 우리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냐? 인류의 조상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순종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도 순종이고 두 번째도 순종이고 마지막도 순종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룰을 지키면 됩니다. 법을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고 당신께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여러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도 선택의 자유가 없는 로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행복한 아담과 하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합니다. 저렇게 좋은 것을, 저렇게 좋아 보이는데 왜 저 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지? 해로울 것이 뭐가 있다고? 저 열매를 먹는다고 죽니? 저 열매를 먹으면 더 이상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저 열매를 먹으면 네가 주인이 된다. 결국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이고 이것이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성경을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목표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놓고 거기에 순종하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청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출애굽기 7장 6절부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다 같이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동일한 문장이 19번이나 반복됩니다. 명령대로 다 행하였더라. 일부분만 행한 것이 아니라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든지 다른 사람들이 무시를 하든지 반복해서 강조오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요청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무엇을 요청하시느냐?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 같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누가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누구예요?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더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광야에서 돌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느냐? 불순종 때문이더라. 거룩한 구만소망의 가족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묻는 말씀에는 무조건 답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열왕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뭐겠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같이 완전하고 전적인 순종, 완전하고 전적인 순종이 가능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의의 종이 된 것처럼,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각자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옆 사람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도 마지막도 순종이다. 본문을 통한 예수님의 순종이 도대체 뭐냐? 두 번째, 다 같이 순종은 저항의 영성이 아니라 순종의 영성이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최복현 씨라고 하는 분이 특별한 내 인생을 위한 아름다운 반항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순응의 역사가 아니라 저항의 역사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항함으로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힘에 대하여, 권력에 대하여, 부조리에 대하여 저항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태계의 문제에 저항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내 인생,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생각해 보세요. 노동자들이 저항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이 향상된 부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팩트입니다. 2020년 지난 한 해를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한국의사협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정책을 준비를 하는데 자기들의 이권에 반하니까 의사협회가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자기들의 뜻을, 자기들의 목적을 끝까지 관철시키잖아요. 정부까지 굴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저항입니다. 저항.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저항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권리를 자기 스스로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개신교를 지칭하는 말이 프로테스탄트예요. 여러분 저항자들이, 항거자들, 중세 로마 교회에 대하여,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항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정치한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시간마다 시대마다 계속해서 나 자신의 잘못된 것에 저항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잘못된 신앙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우리 개혁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멘을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저항이 다 합당한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 시대의 문화를 저항의 문화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보다 저항하는 문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한결같은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순종이에요. 반대예요, 반대.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순종을 빼면 곤란해집니다. 세상은 저항을 말하는데, 세상은 저항해야 발전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뒤집어서 순종을 말해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고리타분해요. 저항의 문화하고는 맞지 않는 따분한 얘기입니다. 자꾸 순종을 얘기하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항의 영성이 아니라
순종의 음성이냐?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다 같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왜요? 왜? 여러분, 우리말에 3살 버릇이 80까지가 안 돼요. 서양 속담에는요, 요람에서 배운 것이 무덤까지가 안 돼요. 예수님조차도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권위자에게 순종하여 받드신 것입니다. 왜? 권위주의라는 게 있어요. 권위주의. 자격은 되지 않는데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주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는 부모님의 권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나라에는 통치자의 권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졌는데 성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목회자의 권위가 들려왔는데 성도들의 건강한 삶이 가능해요? 인간의 뇌가 망가져 버렸는데 몸뚱아리가 제대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통치자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그 나라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곤란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권위 아래서 순종한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의 모범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다 같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러분, 왜요? 왜 그분이 우리의 순종의 모범이 되십니까? 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모범을 보이십니까? 왜냐고요? 여러분,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고 해요. 신우대밭에 신우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저항의 삶을 살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녀들도 저항의 삶을 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항하는 습관이 몸에 붙어버리면 평생 이 시대를 저항자로 살아요. 변두리 인생으로 살아요. 야당으로 살아요. 여러분, 투쟁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항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파괴자로 살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해요. 가슴에 새겨야 해요. 여러분, 반항하면 창조성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항자로 살면 권위의 우산을 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의 순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임된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자기 자신이 눈뜬 경험을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한 대형 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하셨습니다. 고등부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방법을 찾던 중에 셀 사역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파티를 통해서 학생회를, 한 도시의 학생들을 완전히 돌이킨 큰 대형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직접 방문을 해서 그리고 그 교회에 이 학생 사역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태프들과 함께, 교사들과 함께 8개월 동안을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학생회의 부흥은 100%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때 교역자 회의 중에 담임 목사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우리 교회의 방향이 셀을 하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현재 모든 셀 모임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그때 상황을 솔직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귀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착오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러면 목사님이 허락해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 눈앞에 부흥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손을 들고, 목사님, 우리 고등부는 아니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존 비브의 목사는 화가 났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8개월 동안이나 준비를 해왔는데 수백 명, 수천 명 학생들이 이 도시의 젊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지금 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은 끝이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존, 나는 너를 이 교회에 데려와서 담임 목사를 섬기게 했다. 네가 담임 목사에게 맡긴 사역의 도구로, 내가 담임 목사에게 맡긴 사역의 도구로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다. 나는 담임 목사의 손발이 되라고 너를 불렀다. 존, 내가 이 도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구원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네 위에 세운 담임 목사에게 복종하고 충성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존, 네가 계속 내 방향으로 간다면 학생회와 교회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네가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그때의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복종할 수 있으려면 먼저 누구를 만나야 한다. 하나님의 권위부터 만나야 제대로 권위자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순종은 저항의 영성이 아니라 순종의 영성이냐고요?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세상은 저항의 문화예요. 여러분, 아닌 것을 아니라고 밝혀야 하고 잘못된 것에 저항해서 바꿔내야 합니다. 스스로의 권리는 스스로가 찾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한결같은 요청이 뭐냐? 순종이.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부모님께 순종하셨고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 순종의 모범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고 한다면 저항의 영성이 아니라 반항의 영성이 아니라 순종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모가 순종할 때 자녀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가슴에 버거움이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짚어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목회자부터 지도자들부터 리더부터 무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래서 무조건적인 권위를 가지고 권위에 복종할 것을 요청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비극이에요. 지도자부터 리더들부터 섬기는 삶이 모범이 될 때만이 이 은혜를 강물같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여러분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줘야 해요. 교회에서 리더들이 혹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는 리더를 목회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네 12명은 예수님을 견제해라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론과 호를 모세 곁에 세울 때 견제하도록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의 장로님들, 교회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항존직들이, 교회 각 부분의 리더들이 목회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서로 받아주고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 위하여 돕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세워졌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더 이상 저항의 영성이 아니라 반항의 영성이 아니라 순종의 영성으로 다 같이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산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순종이 도대체 뭐냐? 다 같이 한번,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 뜻을 관철하라고 하셨다면 답이 나올까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에요. 죽어도 그 길을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까? 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십자가는 주님이 짊어지셔야 합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나는 못 지겠습니다. 나는 자기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시고 죄 없는 나에게 그 죄를 짊어지게 하면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임금이 온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는 다 용서를 해주고 모든 죄를 책임지고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별된 삶을 살까요? 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다고 감동해서 새 삶을 살까요? 네버.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기에 끝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고집하셨다면 여러분 어찌 됐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엉망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의 뜻을 꺾고 자기 생각을 접고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3번이나 반복돼요. 3번이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항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합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 죄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사지로 모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왜요? 순종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꼭 한 가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니 대화의 기술이 필요해. 대화의 기술이 필요해. 아니 관계의 기술이 필요해. 믿음의 기술이 필요해. 그게 뭐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 제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해. 그러나 다 같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기술.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장에게 대화를 할 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남편들이 더 잘해요. 더 잘해. 그래야 아내들이 더 잘합니다. 더 잘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생각은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관계의 기술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 이것이 권위의 우산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냐?
종교개혁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을 하니까요, 누가 힘을 얻느냐 그러면 이제 봉건 영주의 시대가 가고 농민들이 힘을 받습니다. 종교개혁이 승리하면서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여기저기에서 반기를 들어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독일의 농민전쟁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 그러면, 이 농민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귀족들의 수탈에 짓눌러 살 수가 없으니까 농민들이 유럽 전역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루터가 그 농민 전쟁에 개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 종교 개혁자가 이 한국 사회 민주화 시대를 거쳐 오는데 종교 개혁자 정신이 여러분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터는 농민 전쟁에 가담을 하지 않습니다. 왜 가담을 하지 않느냐? 농민 전쟁과 종교 개혁은 어찌 보면 똑같은 저항인데 그 저항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농민 전쟁은 농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저항이에요. 그런데 종교 개혁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저항입니다. 농민 전쟁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농민 전쟁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농민들이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목적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저항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반항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요,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개인이나 사회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는 체질, 불순종하는 문화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수도원에서 스승이 제자를 뽑는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상한 문제예요. 밭에다가 배추를 심는 일인데, 문제는 스승이 배추를 주면서 밭에다가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것이에요. 이상합니다. 이상해.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배추가 죽잖아요. 그래서 한 청년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스승의 말대로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었습니다. 왜냐? 청년은 생각을 했어요. 배추는 분명히 바르게 심어야 하는데 우리 스승이 그것을 모를까? 스승은 그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스승이 계획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배추를 거꾸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스승의 말과는 반대로 배추를 바르게 심었어요. 뿌리가 땅을 향하게 심었어요. 왜냐? 아무리 스승이라도 틀릴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스승이 옳다라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은 스승의 명령과는 다르게 배추를 어떻게 심었어요? 바르게 심었어요. 스승은 두 청년이 배추를 심은 것을 가만히 살펴보고 누구를 자신의 제자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이 스승이라면 어떤 청년을 제자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를요,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합니다. disciple이 뭐냐? 뒤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스승의 뒤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제자냐 그러면 나를 접고 스승의 말씀에 순종해야 뒤를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의 첫 번째 덕목도 마지막 덕목도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고는 권위의 우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스승이 두 번째 청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러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배추를 거꾸로 심은 청년을 자신의 제자로 가만히 선택을 했어요. 왠 줄 아세요? 다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룩한 꿈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조차도 자기 뜻을 이루려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한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가 이제는 서로를 향해서 가만히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저항의 영성, 더 이상 반항의 영성으로 다툼이 가득한 그런 분열의 역사를 이제는 청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권위의 우산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 교회의 권위 아래 들어가고, 리더의 권위 아래 들어가고, 권위자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